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읽는 것은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이 결정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나의 운명과 삶일지라도 나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나의 운명 앞에서 나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져서 불평과 불신의 말과 행동을 한다. 절대 그 인생 아름답게 성공이라는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인가? 아니 그러면 나는 성공보다 실패 쪽인 것 같다. 그러면 나의 마음의 태도가 성경적인지 그 태도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이 성경적인지 자신의 이 마음의 태도, 나의 여러분 말과 행동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 태도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과 말, 우리의 행동은 온갖 악하고 더러운 어둠을 부르는 것이므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아닌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 때에 그 한 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놀라운 이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감사절기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미국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을 최고의 가족 명절로 여깁니다. 국경일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는가? 영국의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102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3개월 동안 대서양을 거쳐서 정착을 한 곳이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102명으로 시작한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절반이 죽고 거의 다 쓰러져 가는 겨우 53명만. 건강한 사람은 몇 명밖에 남지 않아서 전부 다 병들고 겨우겨우 살아서 53명만 그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한 5, 6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그들은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또 인디언의 공격까지 받게 되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1621년에 첫 수확의 날에 죽은 이 청교도 형제들의 묘지 옆에서 이들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각오를 합니다.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만 해야 한다고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그 각오를 한 청교도의 정신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미국이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런 감사 정신을 한국 교회에 전하고자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감사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그렇게 각오하면서 살았던 이 청교도인들,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의 이 감사하는 삶의 습관이 지금의 이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여러분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미국 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이 오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태양빛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자신은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늘 간증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태양빛 같은 도움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오늘부터 더 깊이 여러분 이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환경과 물질, 사람에 의해 마음의 태도와 입의 말이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쪽박 차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는데 그것만큼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를 못한다는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시편 50편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 진리에 대해서 뭘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깨달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이 구원에 내가 뭘 몰라도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 구원의 어떠함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반드시 경험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진리의 말씀,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축복하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 외에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뜻과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반드시 이 감사의 제물이 되고 감사의 제사만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제물이 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1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남유다는 여러분 깊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긴 자들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들은 그것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자. 회개의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여러분 답이에요. 해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부패한 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보다 안 되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1차 공격으로 그들을 여러분 깨우칩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왕도 백성들도 선지자를 통한 그 메시지, 강력한 그 외침 속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애국가의 동맹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결정은 반드시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삶을 즐긴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축복의 시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보면 저 망하겠다. 망할 짓을 해요. 죽을 사람 보면 저 죽겠다. 죽을 짓을 합니다.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깊이 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그 선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태도, 뭘 몰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갈망과 여러분 노력의 시간을 걸어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길을 축복과 은혜, 믿음의 길로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외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바알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설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래. 이랬다 저랬다 머뭇거리지 말고 똑바른 신앙의 길 선택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자들,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미지근한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미지근한 자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일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세상을 비추는 빛, 복음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들이 빛인지 어둠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상한 물음표를 여러분 갖다 비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지근한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제대로 된 빛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상한 모습으로 세상에 도리어 이 구원을 헷갈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지근한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도리어 방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빛도 아니에요. 그림자도 아니고 천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음표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방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된 복음의 빛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차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 그렇게 하셨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한 번도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끔 내버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차 공격과 2차 포로 기간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이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게 해라고. 그렇게 그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남유다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계획대로 이루셔야 했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몰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BC 586년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3차 포로 때에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고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도 내시가 되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박해로 인해서 심한 여러분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당신을 찾게 하기 위한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그것 또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남유다의 왕들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걸고 일부 정말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 살아갔던 그 일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선지자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언제라도 영원한 것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선지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의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2절과 그리고 공동번역 4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살았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모든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을 했다는 것을 그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도 지어진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 창조주,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주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것 절대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그 놀라운 위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두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앞에서 그를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승리를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 앞에서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과 주님의 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물매와 이 돌만 있으면 네 같은 거인 그냥 한 방에 나도 죽일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죽이고 멸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탄을 죽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물매에다 돌을 끼워 던지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내 생각과 내 입술에 여러분 딱 맞게 끼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던지기만 하면 사탄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준행나 도망을 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문제에 집중하고 혼란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그 문제의 방법을 찾아놨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입술에 끼워서 사탄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던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그 안 되는 나를 볼 때 그때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금식의 삶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절대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해결받고 여러분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 기간 동안에도 환경에 삶의 여러분 처지에 절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도 천국 가면 만나겠지.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비참한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시오 나의 전부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자신의 마음과 전부를 드리는 여호와께만 올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 내 말, 내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다새 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의 육신은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갈대아 땅 포로된 그발 강가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 비록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언제라도 자신의 분야,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나라만을 갈망하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이 두 가지의 삶을 병행하며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육신의 삶보다는 그발 강가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권능의 역사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가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주님은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여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천국,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의 어떠함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러한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 많은 더러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까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여러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 씨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세상 모든 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4kg에서 25kg가 되는 거예요. 많은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되면 끝도 없이 밀가루가 팽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안식처가 되고 끝이 없는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주는 권능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나라를 펼쳐 보여주고 이런 나라를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나라,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듣고도 이 세상, 이 그발 강가에서만 여러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간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발 강가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발 강가에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간다. 여러분, 바보 천치예요.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살 수 있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보이는 육신의 삶에 내가 더 끌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보이는 이 세상의 축복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영혼이 채우시는 그 은혜는 주셔도 그냥 감사하고 신화가 지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주면 거기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축복이 내 마음이 그곳에 더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이 저 천국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그발 강가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천국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왜 세상의 문제 앞에서 흔들립니까? 나의 영원한 본향, 그 천국에 내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인같이 도장같이 새기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전부가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면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비밀 속에 여러분 잠겨서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는 오늘부터 더 깊이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목숨을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이 에스겔의 기름 부으심, 이 에스겔의 영성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주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삶을 살겠습니다. 각오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